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에 맞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그냥 막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예수처럼 그리고 임마누엘처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미 이루셨고 또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사역은 과연 완성하셨는가, 다 이루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 우리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사역은 온전히 이루셨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은 온전히 이루신 것이 맞나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단순히 지금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도 좋겠습니까? 예사제 때 저희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보고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신다면 이 지구 어딘가에 머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미국에 계신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인도에 계신다 그러면 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여권 들고 그 비행기 표들 끊느라 얼마나 그게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전 세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계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본질,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그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육신의 몸으로 머무시는 그 계획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것은 임마누엘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를 뚫고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임마누엘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가 함께 생겼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인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디에다 담아두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가장 앞세워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난 당신을 너무 아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기쁘고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는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너무 귀하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남자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남자 배우가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가 그 사랑 고백의 명대사가 돼가지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사실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 대사를 2000년 전에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함께 살아야 할 거처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면서 살아야 될 그런 가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께 살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프로포즈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그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그 프로포즈에 도달하기 전에 태초부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 이유가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거했고 세상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태초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주님께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생명과 영양을 줄기에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지가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 힘도 얻게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지치고 또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줄기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내가 얻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여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유익함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적인 힘과 생명을 얻게 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그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미워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참게 되고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그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고 괴롭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실제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파서 정말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인생 외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인생 바깥에서 옵니다. 물질을 얻으면 내가 기쁩니다. 힘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기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좋은 것들을 얻으면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기쁨이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그 바깥의 상황이 흔들리면 내 마음속의 기쁨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눈물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나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 초청하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아닙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한 번 와서 발자국만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의 처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요 생명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일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의 고백을, 프로포즈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정말 꽃피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